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믿는 것,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또한 그 말씀을 어김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이요, 이루시는 일이요, 앞으로도 이루실 일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제 우습게 여기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떤 결말이 이루어지고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신앙은 멸망, 믿음은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은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너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뭐 그런 말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또 뭐 때로는 뭐 누군가를 겁주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약속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약속을 또 그냥 잊기도 하고 또 그냥 뭐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고 그러죠. 그리고 말로 어떤 내뱉었던 말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다르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것을 하나님은 잊거나 아니면 지키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을 주셨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이 바벨론이 포위할 거다. 이 땅을 포위할 거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렇게 왔을 때 대항하지 말고 거기에 항복해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 그래야 보호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선지자 자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는 너무나 극명하죠. 그런데 그 말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묵하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고 내가 잘못 들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들은 음성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말씀하셨고 그 뜻대로 이루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다.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냥 좋은 경전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그 정도로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큰 바위에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나 교회에 와서 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나 그게 그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그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믿음이 있기에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눈앞에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꿈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것을 그대로 손상시키지 않고 증언하는 사람이 올바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하여서 이제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 왕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이루어지고 말아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그랬어요. 누가 침략했어요? 바벨론이 포위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성은 뭐예요? 외부의 세력을 방어하는 것이죠. 막는 것이죠. 안전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하지 못해요. 지켜주지 못해요. 그것이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왕권을 보호하지 못한다. 어쩌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들이 있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재물과 또한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위치나 많은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함락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사죠. 그런데 그들이 성을 지키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함락되니까 그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의 군대죠. 바벨론의 군대를 보고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치고 말아요. 다 도망치고, 그런데 그들이 도망쳐서 안전하게 숨었냐? 그렇지 못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 예레미야가 예고한 내용이에요. 선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항복해라. 항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저는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항복하기 싫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올바른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참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왕은 붙잡히고 왕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잔인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귀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왕은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는 눈을 빼게 돼요.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완전히 노예만 또 못한 처지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가 다 예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왕궁과 백성의 집과 성벽들이 다 불타고 헐립니다. 그리고 이 남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 쓸모없는 땅이 되고, 아주 이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겨우 거기에 일부 남아있는, 과연 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 그렇게 일어날까? 그냥 그 정도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결국은 처참한 결과. 그런데 이런 결과가 이때만 이러냐?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냐?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노아가 그걸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배를 지으면서,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대략 뭐 한 120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방주를 만드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있어도 사람들이 뭐 작년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심으로 온 땅을 심판하죠. 코로 숨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것도 살아남지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에 대하여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으나, 바로 노아 시대에 우습게 여겼던 사람, 오늘 시드기야 시대에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확실하고 천국은 확실하고 지옥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고 눈이 빠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처참한 결과였으나, 오히려 왕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12절에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마도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대해라. 그 장군에게 그렇게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해하지 말고 그를 도와줘라.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거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굿수인,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곧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 어떤 민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지금 굿스인 에벤멜렉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바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를 위한 말씀이 있어요. 그를 위한 약속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과거에는 많잖아요. 8명씩 몇 명씩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8명인데 7 형제한테는 부모님이 다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마디라도 유언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거라. 하나님 이들을 사랑한다. 한마디라도 해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거기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아까 굿스인 에벤멜렉이에요.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곧 이 말은 에벤멜렉뿐만 아니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바로 너를 구원하리라. 누구를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증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에벤멜렉과 같이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성도,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소망을 꿈꾸며 또한 순종하며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에벤멜렉과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레미야를 긍휼히 여겼던 에벤멜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용기를 얻으며 확신을 얻으며 또한 약속으로 소망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워주신 순장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순마다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순장들이 세워지며 또한 순을 통하여서 태신자들이 들어오고 순마다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또한 가족이 함께할 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코로나로부터 또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자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또한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약속을 얻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겠습니다.